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었던 사람의 배신입니다. 함께 웃고 울며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등을 돌리고 나를 외면할 때 느끼는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어제까지 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가 오늘은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이 나 몰래 내 사정을 남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익 앞에서는 서슴없이 나를 버립니다. 오늘은 배신당한 아픔을 부처님의 지혜로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욕심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자신만 잘 되고 싶은 욕심 말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갑자기 냉랭해졌다면 아마도 그 사람 마음속에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자라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나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가 나만 빼고 모임을 가진다거나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다면 그것도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욕심,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심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욕심을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배신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배신당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억울함과 함께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자신의 마음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분노의 마음이 실제로는 자신을 더 괴롭힌다는 말씀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을 때 정작 그 사람은 편안히 잠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분노와 원망은 남을 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더욱 괴롭히는 독화살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신의 아픔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아픔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찰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서운해하고 있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상함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오늘 나를 배신한 그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나와 가까운 사람도 언젠가는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함의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 즉 불성에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업보이고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깨달음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감정에 휩쓸려 살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조차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가르침일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배신한 사람을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도 결국 괴로움 속에 있는 중생이라고 보셨습니다.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라고 여기셨습니다. 마치 병에 걸린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그 사람의 좋았던 면을 기억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좋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의 마음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이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배신당한 아픔도 결국은 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모두 집착입니다. 집착이 있으면 그것이 무너졌을 때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집착하지 않았다면 배신당했을 때의 아픔도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배신당했을 때의 충격도 줄어들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의 상태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제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둘째,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이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지 말고 내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입니다. 넷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며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입니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나를 배신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분명히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배신의 아픔을 부처님의 지혜로 승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배신은 분명히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진을 속에서 피듯이 괴로움 속에서도 지혜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그런 지혜의 연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원하건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